오늘 우리는 욥을 다시 한번 더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욥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또 한번 만나보자는 거죠. 욥은 흠없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매우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에서 가장 어떤가는 부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서 이런 사람 또 없다, 그렇게 늘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하루아침에 도둑을 맞고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만나서 그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 거기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한순간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한 달 원룸에 기댈 돈조차도 없이 길가에 나앉는 신세가 된 것이죠. 언제든지 예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하와이 가서 점심 먹고 프랑스 파리 가서 쇼핑하고 다닐 수 있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오늘 당장 한 끼 식사할 능력조차도 없고 그 흔한 버스조차 탈 수도 없는 이런 딱한 처지로 추락한 것입니다. 10분이 멀다 않고 빚 독촉 전하에 시달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겹쳤다고 할까요? 설상가상입니다. 갑작스럽게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쳤다고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태풍이 몰려와서 그의 귀한 아들, 잘 키워놓았던 아들 7과 딸 3이 그 태풍 하나에 다 쓸려가고 만 것입니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고 기절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몇 날이고 정신을 잃고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 보니까 온몸은 다 망가져서 질병이란 질병은 다 얻어가지고 지금 곧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선고까지 받게 되고, 이 모진 고난을 견디다 못한 그의 아내는 그를 향하여 에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말만 남기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을까 할 정도죠. 이렇게 되고 보니까 그렇게 강인하게 버텨내던 욥도 점점 지쳐가고 절망에 가더니 어느 날 3장에 보니까 그의 입으로, 그것도 그의 생일날, 아무도 축하해 줄 사람도 없고 케이크 하나 촛불 하나 없는 그런 초라한 생일은 어느 날 툭 다가와서 그 초라한 현장에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를 않았더라면 하면서 자기 생일까지 저주하며 가장 축복받아야 될 생일날을 가장 불쌍하게 뜨거운 눈물만 흘리는 장면이 3장에 나오게 됩니다. 벌레 소리만 가득한 그런 어둠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그냥 저절로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그 눈에서 쏟아지더니 그의 입에서 의도치 않은 기도 아닌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쯤에서 끝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기도가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친구들이 욥의 이 처지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런 친구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병문안에 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던 친구들, 욥에게 위로하기는커녕 온갖 잔소리와 훈계만 늘어놓습니다. 뭐 그리 아는 게 많은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들의 세 친구의 잔소리가 여러분 욥기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전체 42장인데요. 42장인데 거진 38장까지 거의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 번은 엘리바스가, 한 번은 빌닷이, 한 번은 소발이 돌아가면서 욥을 말로써 정죄하고 가격을 가는 거예요. 겨우 버텨내고 있는 욥을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너가 이런 꼴을 당한 걸 보니까 분명히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욥이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어요. 욥이 하는 말이 자네도 알지 않나?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그러니까 자네에게 이런 험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자네에게 나쁜 일이 너가 지은 죄가 크다는 뜻이야. 다른 이유 없어. 너의 죄를 돌아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욥의 입장에 들을 때는 한때는 신앙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욥을 따라주도 못할 상황이었어요. 아니 평소에 욥이 그 가정에 신방 가야 될 정도의 그런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 욥이 쓰러지니까 병원에 와가지고 하는 말은 이런 말들입니다. 평소에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소에 이 세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는 대충 드리고 여행 가고 자기 할 짓 다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봉사하다 그래도 봉사 안 하고 자기 길대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병문안에 와서 욥에게 훈계할 때는 어찌 그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은지,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너도 안 믿으면서 내게 그런 말을 한다. 그런 말이죠.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입에 발린 소리만 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때도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이 그 세 친구에게. 그 말이 자기 마음에 하나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발 조용히 좀 해다오.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돕는 거고 너희들이 돋보이는 일이야. 좀 조용히 좀 해줘. 쓸데없는 얘기는 개나 줘버리라. 너희들은 내가 왜 잘못 살았냐 그리 말하는데 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살지 않았어. 나 지금까지 세금 한 푼 거짓 없이 꼬박꼬박 다 내었고 너희들보다 구제사업도 훨씬 더 많이 했어. 매일 새벽기도 나갔고 예배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나 그리 살았어. 나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래 살지 않았어.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 정도 나가니까 조용히 서 있던 그 세 친구 옆에 서 있던 엘리후라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게 32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이 엘리후는 아주 이들보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젊은 목사입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듯한 그런 젊은 목사 엘리후가 설교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의 설교는 32장부터 37장까지
아주 긴데 그 모든 설교의 제목은 이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런 설교예요.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겁니다. 자, 그의 설교 가운데 욥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은, 욥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우려 하십니다.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던 것이죠.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참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많이 들어본 직한 그런 설교를 엘리후가 한 것이죠. 그런 설교를 성경책을 들고 열렬히 욥과 그의 세 친구 앞에 엘리후 목사가 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 엘리후의 설교에 욥은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욥이 생각할 때 지금 엘리후 목사가 자기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욥은 알아듣습니다.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사실 욥의 신앙을 보면요, 엘리후가 그렇게 설교 안 해도 욥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에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또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줄 알면서도 워낙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나 커가지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고난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욥은 온 몸과 마음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삭신이 쑤시는 그런 마당에 겨우 버티고 이 설교를 듣는데 그런 상황이 있으니 그의 귀에는 그저 귀만 울리는 공허한 훈계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머리까지는 들리는데 깨달아지는데 도무지 내 가슴까지는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듣다 못해서 아예 두 귀를 닫아버립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치 자기 자신이 거친 폭풍우 가운데 던져진 그런 느낌이 된 것이죠. 저 포스터는요,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팀 로빈스 주연의 영화인데, 그럼 폭풍우 가운데 벌어진 듯한 욥의 모습을 한번 저 그림을 가지고 표현해 봅니다. 저는 폭풍우 한가운데서 이 욥은 팔을 벌려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신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7장까지 내도록 친구들의 잔소리와 엘리후의 설교만 쟁쟁거리는데 드디어 욥기가 끝나가는 38장에 드디어 저 폭풍우 가운데 소리치는 욥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그 서 있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제가 왜 폭풍우를 했느냐? 여러분 38장 보십시오. 3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 폭풍우 가운데 욥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폭풍 같은 고난 가운데 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현장을 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참 사람들은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잘 못 듣고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욥처럼 사람들은 저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찬찬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다가 꼭 고난에 닥치고 폭풍우를 만나야만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찬송가가
폭풍우 가운데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욥도 폭풍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욥에게 뿐이겠습니까?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욥은 뭐라 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욥의 이 질문을 들을 때에 맞다, 나도 하나님께 그런 말 하고 싶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신을 줍니까? 이런 욥의 질문에 동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생 폭풍우 가운데 지쳐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간 아들의 관 앞에서 고기를 숙인 그 아버지에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뭐라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벼룩시장 일자리를 낱낱이 살피고 찾았지만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는 절망감에 또 빈 도시락을 들고 울고 앉아있는 그런 가장에게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밤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부부에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산산이 깨진 인생의 조각들 사이로 어쨌든 하나님을 한번 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라고 묻는 모든 분에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장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욥 있는 그 방을 쩌렁쩌렁 울리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외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을 더 재촉하며 말씀하십니다. 38장 3절 4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는 남자답게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봐라. 왜 내게 신을 주느냐고 했지? 자, 그러면 내가 묻는 말에 답을 해봐라. 남자답게 한번 말을 해봐라. 내가 천지를 창조하며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말해봐. 너가 그렇게 말이 많던데, 너가 그렇게 아는 게 많던데 한번 말해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뭐 했어? 그 말 한마디가 욥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법한 이야기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폭풍 같은 질문은 그치지 않습니다. 38장 5절에 보니까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줄자를 대면서 계획했는지 너는 아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온 창조물을 보십시오. 하늘의 크기는 누가 지었으며 해와 달의 거리는, 여러분, 해와 달의 거리, 지구와 해의 거리가 일정하게 지금 돌고 있다. 가까워도 멀어도 가까우면 타버릴 것이고 멀어지면 얼어버릴 걸. 여러분, 그 정확한 거리에 해와 지구와 달과 지구의 거리, 해와 달의 거리, 그 지구 위에 달이 돌게 만들고 참새의 날개의 길이는 또 누가 지었으며, 여러분, 그 참새의 날개가 적고 펴는데 가장 적당하게 그 날개 길이를 만들었단 말이죠. 딱딱 우리가 나무를 부리로 쪼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입술 같은 이런 부리 같으면 어디 구멍이나 뚫겠습니까?
그 딱따구리의 부리의 재료는 뭘 써야 될지,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누가 재고 누가 정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고 신비해서 3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일을 보고 그날 새벽에 별들이 노래했다. 천사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보면 온 무리가 자기도 모르게 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한 일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별들이,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노래하고 소리 질렀다는 것이죠. 그때 너는 뭘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과 답변은요, 38장부터 38, 39, 40, 41장 4장에 걸쳐서 계속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앞에 폭풍 잔소리를 부부는 사람 앞에 서본 적 있습니까? 열이 나가지고 거침없이 여러분 코앞에서 잔소리를 부을 때 입에서 막 침이 막,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과 답변은 욥의 얼굴에 하나님의 침이 범벅이 되도록 쏟아지는 겁니다. 쉬지 않는단 말이죠. 마치 장대비처럼 욥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잔소리 해보셨습니까? 그보다 100배나 더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폭풍 잔소리가 욥의 얼굴에 쏘랑빛처럼 내려붓는데, 욥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욥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폭풍 잔소리에 흠뻑 젖어가지고 진짜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군지를 똑똑히 듣게 됩니다. 그것이 38장, 39장, 40장, 41장이에요. 38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욥에게 하는 말이,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라고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폭풍처럼 쏟아붓는다는 얘기죠. 뭐라고 합니까?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가 아침 해에게 명령해가지고 해야 떠올라라 해본 적 있는 것이죠. 새벽에게 명해서 새벽아 너희 자리를 지켜라 한 일 있느냐? 여러분, 지진이 올 때 지진아 멈추어라 한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번 여름은 더웠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서 가을아 빨리 오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못해요. 그 다음날 또 뜨거우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기상캐스터가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내렸습니다. 그럼 그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돼, 나는 싫어, 더 이상 싫어, 가을이 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뭐라 했냐면 38년 13절에 너가 새벽에게 명령해서 땅을 옷깃 잡듯이, 여러분 땅을, 이 땅입니다. 땅을 멱살 잡듯이 홀키게 잡는 것이죠. 거머쥐고 흔들면서 여러분 거기서 악한 자들 털려나가, 나쁜 놈들 다 죽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악한 자들이 설치되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시잖아요. 사기를 치면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저 사람이 사기 쳤다고 내가 툭툭 털어내면서 너는 나가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은 욥을 가르치는 질문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욥을 기절초풍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욥이 꼼짝없이 그냥 들을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진지하게 제대로 믿었어야 했고 알았어야만 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입니다. 처음 듣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늘 욥이 들어왔던 것이고 믿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그러나 까마득히 세상 일에 바빠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걸 잊고 사니 하나님이 뒤흔들고 까뒤집어서 일깨우려는 질문이었습니다. 새롭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다 아는 것이 다 아는 거. 오늘 여러분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거 몰랐습니까? 하늘에 해를 떠오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잊고 살았어요. 힘들다고, 바쁘다고, 잊고 살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까짓고 뒤집어서 다시 일깨우는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욥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왜 그랬을까?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목숨 하나 겨우 붙여놓고 사는 그런 욥에게, 그것도 부족해서 엘리바스의 잔소리 듣고 빌닷, 소발, 심지어 젊은 엘리후까지 온갖 정죄는 다 받고 잔소리는 다 듣게 만들고 이제는 그만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만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38장부터 41장 하나, 둘, 셋, 넷, 4장에 걸쳐서 쏘나빛 내리듯이 마치 가출하고 돌아온 자식을 향해서 폭풍 잔소리를 퍼부는 어미같이 딱 앉혀놓고, 욥을 앉혀놓고, 내가 너에게 하나하나 물어볼 테니 어디 내 질문에 대답 한번 해봐라 해놓고, 이 땅 누가 만들었느냐 대답해봐. 너는 그때 어디 있었고 뭐 했느냐 대답해봐. 여러분, 그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바다에도 한계를 정해놓고 바닷물에게 내가 이렇게 말했어. 바닷물아, 너는 이만큼은 와. 거기서 멈춰. 내가 그런 일을 할 때 너는 그 파도 막기 위해서 뭘 했니? 말해봐. 누가 저 산을 관리하고 들을 관리하고 하늘을 관리하고 하늘의 새들을 먹였니? 말해봐. 네가 했냐? 아니야, 내가 했어. 그거. 너가 얼마 전에 말했지. 여러분, 하나님은 욥의 고백을 들춥니다. 욥기 1장에서 너 말했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의 말과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 그 뒤에 너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말은 내가 분명히 그렇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을 잘했는데 자세히 내가 친구들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근히 네가 당한 불행을 놓고 모두가 다 하나님 탓이라고 돌리되 하고 얘기한 것이죠. 이거는 한 목사가 상상해서 하는 말 아니고, 이런 40장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에게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4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짓 다는 자가 지능자와 다투겠니? 하나님을 탄 대답할지어다. 이것이 욥의 모습이에요. 터짓 잡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말로는 온갖 거룩한 것처럼 다 말했는데 그 속의 진심은요, 하나님과 트집을 잡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해봐라. 이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로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사는 것 보면, 진짜 말하는 것 보면, 속을 들여다보면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을 낸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아, 대답해봐라. 이 하나님의 일장연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따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 질문만 퍼붓고 답은 안 들으려고 하는 분일 수도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은 이 40장 2절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하라. 자기의 실상을,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기의 감추는, 자기의 부끄러운 자기의 실상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터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해봐 하는 순간 엄청난 망치의 뒤통수로 팍 맞은 느낌이었어요. 도둑질 하다가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실상을 다 드러낸 듯한 이 상황 앞에서 마침내 욥의 손이 자연스럽게 들어올려진 거예요. 항복돼, 항복. 우리가 찬송할 때 손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고요, 때로는 항복이다. 친구들이 말할 때는 난 안 그렇다고 버텼는데 하나님이 열을 내면서 말하다가 나중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하고 찢어가는 거예요. 푹 찔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들어지면서 욥이 고백합니다. 40장 4절에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아무 철도 없이 한번 말해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 내가 하나님을 탓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들을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최고라 했습니다. 지가 대단해서 동방의 최고였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게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최고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어떠냐? 그래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다가도 한 번 좀 자기에게 불편하면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 탓합니다. 지금까지 해준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에게 앞에 자식이 그렇습니다. 자식들은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헌신을 해줘도 한 번 용돈 안 주면 그냥 그 부모는 그냥 끝장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욥을 동방이 최고로 해준 일은 없고 한순간 좀 불편하다고 하나님 탓하며 불신불평하는 그 인간이 바로 내다.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그러니 욥의 말처럼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드디어 욥이 회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회개가 터져도 그 뒤에도 40장 그 뒤에도 하나님의 폭풍 잔소리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40장 욥의 회개가 터지는 이 사건 전후를 해서 회개가 터지기 전과 터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욥의 깨달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4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지만 앞부분에는요 묵묵해서 귀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욥의 회개가 터진 순간부터 그보다 더 강하게 말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 말을 하려는지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욥의 회개 이후부터 40장 6절부터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이제 드디어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한 것이죠. 아, 이 말씀이었구나. 왜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뭐 했느냐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이제부터는 욥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너는 한낱 농부 주제에 감히 왕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를 다스리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너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서 대작가에게 네 이름 한번 써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야구장에서 한낱 선수가 던진 야구 배트 하나 그거 들고 나누는 배트 보이겠습니다. 이런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그냥 배트 떨어지면 떠가지고 갖다 놓고 옮기는 그런 배트 보이 주제에 홈런 왕에게 어이 타격 자세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너는 한낱 기너기면서 너무 세게 누른다며 토기장애를 나무랄 수 있느냐? 한 말씀 한 말씀이 이제 마음에 뭘 말하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41장에 보시면요 1절에 너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면 여러분 낚시 가지고 리오야단은요 악어를 말합니다. 악어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공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넣어보면 이랬습니다. 너는 낚시 가지고 공룡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리오야단을 언급하면서 그 뒤에 나는 그런 리오야단을 내 마음대로 다룬다고 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나는 그렇게 리오야단을 마음대로 다루는데 너는 그 리오야단 뭐라도 너가 할 수 있느냐 아무도 못하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면서 또한 욥에게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일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41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41장 11절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욥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줍니까? 그럽니다. 또 그 친구들은 너가 왜 이런 일을 당한 줄 아니? 당한 사람이나 지적하는 사람이나 다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는 네가 못 살았으니까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도찐개찐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들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잘 대해주고 하나님께 못했으니까 못 대해준다 이거죠. 그 마음으로 이 말씀 보십시오. 41장 11절 누가 먼저 나에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욥이 하나님께 해준 게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안 도와준다고 안 갚아준다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해주지 않는다고 안 갚아준다고 말할 것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괜히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왜 내게 돈 안 줘요 해보십시오. 뼈 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보다 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 안 해준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욥에게 하는 말이 너의 말대로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두신 자도 여호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41장 11절 말은 네가 내게 한 게 뭐냐? 네가 준 거 그것도 내가 준 것 아니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너가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가 내게 준 것이야 원래. 욥이 들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분이 아닙니다. 갚을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특히 욥에게는 더 그렇다. 아니, 우리 자신에게는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목사에게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때로는 가져간들, 주지 않는다고 한들, 내게 왜 이런 신을 줍니까? 나를 왜 이렇게 대합니까? 항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져갔다고 따지지만 그건 누구 거냐 것입니다. 안 준다고 따지지만 그건 누구 거냐 것입니다. 안 주면 뭐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왜 응답하지 않는지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말에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다 뺏어갔다고 내가 왜 너에게 뺏어갔는지 변명할 까닭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분은 내게 도와줄 책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갚아야 될 은혜의 빚을 한 번도 한 가지도 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만 하더라도 전적으로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그분에게 한 것 준 것도 없고 전적으로 그분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내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하는 그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에도 전부를 주신다는 사실이, 심지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게 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다 주어도, 그분의 아들을 주어도 고마울 리 있는데 나는 그분께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걸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날려 주었다는 사실은 그거는 이해가 안 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며 내가 뭐라고 그분의 아들을 내가 나를 위해 주신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서 말을 다 해놓고 너 왜 그랬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들아 하고 판처럼 방치 뚱뚱 떠들이고 이제 끝 하고 가도 아무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두드리고 가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보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 왜 모르니? 왜 모르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 화가 난 걸까요? 짜증내는 걸까요? 어리석다고 나무라는 걸까요? 질타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혼낼 때에, 잔소리 퍼부을 때에 그 자녀를 추구하고 하는 겁니까? 나중에는 매를 들어보기도 하고 고함을 질러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가 터집니까? 너무나도 못 알아보는 그 자식 때문에 잔소리를 퍼붓다 안 돼서 눈물이 터지는 것이죠. 엄마 입장에서. 내가 왜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느니? 욥이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38, 39, 40, 41장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눈물을 보여주고 있다. 엄마가 말도 않는 그 자식을 혼내면서 마지막에는 눈물만 터지는 것처럼. 드디어 욥이 그 하나님의 눈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입에서 이런 말이 터져나옵니다.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엄마가 아들을 붙들고 그렇게 울면서 잔소리를 퍼붓다가 눈물이 탁 터지는 순간 이 아들도 드디어 눈물이 터지면서 엄마 알겠어. 엄마가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겠어. 엄마 마음을 알겠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여러분 42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 이렇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아까 저에게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죠. 제가 알고 보니까 내가 바로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엘리바스나 빌다 소발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내가 바로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정말 저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사람처럼 말하였고 다 깨닫지도 못하는 일들을 다 깨달은 사람처럼 생각도 없이 이 부끄러운 입술로 내뱉었습니다. 4절에 주여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말하겠사오니 내 마음을 들어주소서. 5절에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책으로 본 것에 불과했다. 그걸 깨달았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그저 책으로 깨달은 것밖에 안 되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주님을 드디어 내 가슴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가진 재산 다 잃고 자식마저 다 잃고 건강도 잃었지만 그래서 내가 당한 고난이 내게 너무 견딜 수 없이 버거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불같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상상치 못했던 엄청난 선물을 지금 내게 주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건강도 재산도 아닌 하나님 그분을 내게 드디어 내 가슴속 깊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책에서만 보고 귀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뒤에 드디어 하나님을 진짜 만나 뵙는 순간 그 뒤에 사건이 마치 폭풍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둥근 해가 뜨며 파란 하늘이 열리면서 새소리가 들리듯이 10절 이하에 드디어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복을 내리시는 장면으로 욥기는 끝을 맺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고난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있은 모든 소유보다 값질이나 주시면서 12절에 욥의 말년이 욥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인생으로 욥의 인생은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욥은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사니 갑질이나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 욥에게는 더 큰 고난이 와도 더 이상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미 진짜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그에 있기 때문에 어떤 폭풍이 와도 이제는 욥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게 욕창이 오고 빚더미가 내게 쌓여도 내게 무슨 대수가 되겠느냐.
진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갑질이니 뭐 더 많아졌다 그게 아닙니다. 더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어떤 환란이 와도 더 갑절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풀무불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 앞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었던 것도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겁나지 않은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입니다. 왜?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한 여종의 말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로 바뀐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얻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업에게 그리고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상상 이상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줍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폭풍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치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욥처럼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기승들도 드디어 욥처럼 진짜 하나님을 제가 두 눈으로 뵙습니다. 나 주를 뵙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번 주간에 좀 이렇게 암기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은 요절이라서 막 암기하려고 하다가 보고 읽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을 실수하려고. 잘 들었어요.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짜 하나님을 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